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어김없이 우리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온 만물의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이름, 그 생명의 이름, 그 구원의 이름,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또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자녀로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운 역사, 저주받은 이 세상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렇게 창조해 가셔서 천년왕국을 이루고야 마실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찬양합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처럼 하늘에 이룬 뜻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통일되는 그 역사를 반드시 이루고야 마실 성령님의 그 열심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오늘 1일8구 성경 장별 강해 오늘 24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8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의 말씀은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사무엘상 3상부터 드디어 왕정시대라는 우리가 명칭을 붙이게 되는데요.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바로 왕정시대인데요. 오늘 이제 사무엘상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왕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부터를 우리는 왕정시대라, 사사시대를 끝을 내고 이제 왕이 다스리는 시대로 접어드는 것이라 해서 우리가 사무엘상을 왕정시대를 말씀하는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오늘 사무엘상 8장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이 왕을 요구하는 이 사건이 하나님께는 어떤 의미이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왕을 달라 그랬고, 우리 하나님은 이들의 요구를 어떻게 생각하시며,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하는 이 사건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런 세 가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장부터 12장까지 어떻게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즉위를 하는지, 이 사건에 얽힌 여러 가지 또 과정들, 이 에피소드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자질은 어떠한지, 또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고 나중에 어떻게 변질되어 가는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이제 8장에서부터 이 사울에 대한 기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8장은 백성이 왕을 요구하는 것, 이것이 중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의 주제 구절은 20절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자, 오늘 이 20절 말씀은요, 이 앞부분에서 몇 절에 걸쳐서 사무엘이 이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원하는 바와 같이 인간 왕을 세우면 이러한 일들이 너희들에게 있어서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때에 그 왕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될 터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래도 좋으냐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자,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 앞에 또 사무엘 앞에 왕을 요구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데요. 1차적으로는 첫 번째 이유는 뭐였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정 제도를 요구한 것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 사무엘의 아들들 때문이었어요. 첫째가 누구 때문이었다고요? 사무엘의 아들들 때문에. 사무엘을 대신해서 이 사사로 활동하던 이 그들의 아들, 이 사무엘의 아들들의 이 모습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볼 때 모범적이지 못하고 믿음직스럽지 못하고 오히려 이들은 불의를 일삼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갔습니다. 꼭 그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 같이 그런 정도는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그들을 다스릴 만한 그들의 리더가 될 만한 그런 모습, 그런 모범적인 모습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나중에 사무엘이 일선에서 물러나고 나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들을 다스릴 텐데 그들이 볼 때는 리더로서 합당치 않다라고 여긴 것이고 못 믿어온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듯이 20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제 이 장로들이 모여서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이 다른 나라들을 보니까 각각 나라들마다 왕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당시에 특히 팔레스타인에 보면 이미 왕정제도가 있었거든요. 이 왕정제도, 왕이 다스리는 제도를 가지고 있던 주변의 이 팔레스타인을 가만히 보니까 이 여러 개의 이 소국으로 나누어서 분할 통치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블레셋의 방백 그럴 때 이 다섯 개국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다스리고 각각의 지역을 다스리는 이 왕들이 확실하게 자기 백성들 앞에서 그 일들을 처리하고 또 싸움에 앞장서고 하는 것이 정말로 믿었고 믿음직스럽고 아주 보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이 이렇게 강력한 왕을 중심으로 이 지역 간의 세력 다툼에서 이렇게 우위를 점하고 점점 번영해 가는 것을 이렇게 자기들은 바라볼 때 이것이 정말 좋은 제도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 제도를 요구한 것은 이들도 자기들도 이런 왕정 제도를 통하여서 이 블레셋, 이 가나안 땅에 이 패권을 좀 장악하고 뭔가 큰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로서 성장해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주변 나라들이 가진 동일한 그런 야욕, 동일한 소망을 이들은 가졌던 것입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주변 나라들과 같은 그런 어떤 소망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지요. 땅을 넓히고 주변 나라들을 이렇게 점령해서 그렇게 점점 자기들의 영향력을 미쳐가는 그것이 아니죠. 어떤 면에서 목적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는 백성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꿈이요 하나님의 비전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주변의 나라들처럼 되고 싶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볼 때 합당치 않은 것이고 바로 이들의 이 뜻을 의도를 알고 있었던 사무엘은 바로 이것을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이 저 주변국들을 너희들처럼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야 될
터인데 너희들이 왜 저들을 본받으려고 하느냐? 왜 하나님으로 왕을 삼지 못하고 인간 왕을 세우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나중에 이제 본문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것은요. 이 왕을 세우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말씀한 것이 아니라 이 왕을 세우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미 모세오경에서 이 하나님께서 나중에 너희들 가운데 왕을 세워줄 거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은 때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자, 왜 왕을 세워준다는 말씀을 하시냐면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누구를 지금 나타내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성경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 구약 성경은 이 성경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창세기에서는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출애굽기에서는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실 거다. 그 다음에 이 레위기서에 보면 예수님이 희생의 제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듯이 지금 사무엘상을 통해서는 무슨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기름 부음을 받을 자로 오신다.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신다. 자,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특별히 사무엘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의 신분으로 오신다. 그래서 진정한 왕은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 왕들을 통하여 이 예수님과 비견되도록, 그래서 이런 왕은 이것이 부족해. 그러나 장차 기름 부음 받고 이 땅에 왕으로 오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그렇지 않아. 이분은 온전해. 너희들이 진짜 섬겨야 할 왕이란다. 그래서 이 왕,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이상적인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닮은 왕으로 하나님이 이제 소개하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다윗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은 바로 이 다윗이 이제 좀 장성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다윗이 이스라엘의 어쩌면 초대 왕으로 등극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고 또 이미 아시고 이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왕을 세워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때가 되지 않은 이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이 시간에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 어떤 의도를 보면서, 이 잘못된 의도를 보면서 사무엘을 통하여 너희들의 행위가 악하다. 그러나 왕을 세워 주시는 그 일은 그대로 하시죠. 왜냐하면 이 왕정 제도를 통하여 만왕의 왕이신, 완전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 온전한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도록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었죠. 참고로 우리가 사사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자, 위기 때마다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준 바로 그 구원자 사사의 모습을 하나님은 나타내기를 원하셨고, 바로 직전에 우리가 배웠던 이 룻기에서는 우리 잘 아는 바와 같이 바로 기업 물을 자, 고엘,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었나요? 자, 보아스라는 이 사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기업 물을 자로 소개한 것이죠. 자, 이런 면에서 이 왕정 시대가 이 땅에 도래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바로 이 사무엘상부터 시작되는 왕정 시대를 공부해야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의 소수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 소수제를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1절에서 9절입니다. 사무엘의 노새와 그 아들들의 타락 및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정 요구와 그 배경. 자, 사무엘이 나이가 들고 이제 일선에서 물러날 때 그 아들들에게 이 사사의 직분을 주어서 다스리게 하는데요. 이들은 이 아버지의 이 바람과는 달리 그들이 타락된 모습을 보입니다.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죄를 범하는데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을 요구하고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오늘 그 부분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왕정 제도의 폐단에 대한 경고와 여호와의 왕정 허락,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너희들이 왕을 세우고 나면 이런 폐단이 있을 것이다. 그래도 좋으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까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허용적인 뜻을 발휘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정을 허락하는 장면이 10절에서 22절에 나옵니다. 자,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오늘 우리 사무엘상 8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소수제입니다. 사무엘의 노새와 그 아들들의 타락 및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정 요구와 그 배경.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1번 사무엘의 노새와 그 아들들의 타락.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자, 그동안에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서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렇게 살아오던 이 사무엘이 이제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쯤 되어서 이 사무엘은 그의 아들들인 요엘과 아비야로 이스라엘의 사사를 삼았습니다. 자, 이 요엘, 아비야 한번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한두 번은 이 이름의 뜻을 우리가 공부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요엘은 참고로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아비야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자, 참 너무나 좋은 이름들을 붙여주었습니다. 사무엘이요. 이 믿음의 자식으로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이름,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자, 그들에게 붙여진 이름대로만 살았다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듬직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이름값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아버지 또 부모의 신앙이 그대로 자식에게 전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는 무작정 이 부모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목격하는 바와 같이 참 신앙이 좋은 부모가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잘 열심을 품고 양육하지만 그러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또 사춘기 때라든지 또 자녀들의 젊은 때에 그들이 빗나가고 참 왜 신앙의 사람이 저럴까라고 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죠. 그것을 모두 이 부모의 탓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저는 이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봐요. 첫째, 이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이 있죠. 더욱더 기도에 전념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우리의 자식들 또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형통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모든
우리 인간사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얼마든지 그 예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리 부모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양육해도 자녀들이 빗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부모에게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으로 달려오라고 이 부모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요. 처음부터 아무런 빗나감이 없이 아주 모범적으로 자라주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사가 그렇지 않잖아요. 이 자녀들도, 믿음의 자녀들도 또 사춘기를 지나면서 또 어떤 젊은 시기를 지나면서 잠시 또 빗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 해만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세월이 지난 후에 이들이 힘든 시기, 방황의 시기, 또 세상에서 어둠의 시기를 지냈다 할지라도 이 부모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다시 제 길로 불렀을 때 이들은 지난날 그들이 경험했던 그 삶들을 통하여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렇지 않은가, 얼마나 세상의 영광이 헛된가,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이 정말로 황망한가, 잠시 잠깐인가, 순간적이고 찰나적인가,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돌아온 그 진리의 길에서 더욱 힘있게 정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이 자녀의 모습에서 그냥 그의 모든 인생이 그런 것처럼 악한 사람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부모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또한 이 자녀에게 지금 뭔가 뜻이 펼쳐지고 있다는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지금 그 끝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엘리 대제사장의 그 아들들은 끝까지 회개함이 없이, 그때 이유가 뭐라 그랬죠? 바로 이 엘리 대제사장이 자식들의 이 악행을 보면서도 크게 따끔하게 타이르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고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게 책임이 있죠. 그래서 이 부모의 책임은 무엇이냐면 자녀가 빗나갈 때 끝까지 이들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징계하고 위에서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으면서요?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 망하는 자식 없다는 말이 있듯이 반드시 이 자식은 하나님이 돌이키실 것이다, 때가 되면 돌이키실 것이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요엘과 아비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자, 이 뇌물이 문제입니다. 이 뇌물을 받으면 눈이 어두워지는 거죠. 그래서 재판을 굽게 하는 겁니다. 사사가 판결하는 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2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바로 지금 이 법을 어긴 것이죠. 그리고 신명기 16장 19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굽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자, 이렇게 뇌물을 받는 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엄히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사무엘의 두 아들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굽게 하는 이 죄를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죄의 경중을 하나님 앞에서는 따질 수 없겠지만 이 인간적으로 볼 때에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은 이 제사를, 하나님의 제사를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취하고 또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간음을 하고 하는 그런 악행을 자행했었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사무엘의 두 아들들의 이 악행은 아주 경미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이 큰 죄악이고 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다스릴 수 없는 그런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들은 이런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못 믿었던 것이죠. 저런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될 때 우리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보지 않아도 뻔하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사무엘의 아들들이 브엘세바에서 지금 사사가 되었다 그랬는데요. 자, 브엘세바가 어디냐 하면 제가 빨갛게 이렇게 칠해 놓은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가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을 말할 때에 요 위에 단이 있네요. 저기 위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런 표현을 쓴다 그랬죠. 우리 한반도로 말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저 북한에 있는 백두산에서부터 저기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까지, 그래서 우리 한반도 전체를 표현할 때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말하듯이 이스라엘 땅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 이런 표현을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사무엘의 두 아들이 바로 여기 부엘세바에서 이 지금 사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스라엘 장로들의 왕정 요구 4절에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자, 여기서 우리가 지리적으로 이 라마는 에브라임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부엘세바는 저 밑이었잖아요. 부엘세바. 자, 그래서 왜 이 두 아들이 빗나갔는가라고 하는 인간적인 이유를 하나 찾자면, 바로 이 라마에 사는 사무엘의 가르침과 이 어떤 영향력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두 아들에게 미치기가 쉽지 않았겠다. 떨어져 있었잖아요. 같이 산다면 바로 보고 책망하고 회초리라도 들 텐데, 지금 이렇게 멀리 떨어져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무엘의 영향력이 이 부엘세바에 살고 있는 이 두 아들에게 그렇게 자주 그렇게 강하게 영향력을 미칠 수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가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나라와 같이, 그러니까 예외 없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다 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들은 못 믿었고, 그리고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정 제도를 우리가 구현해서 그들처럼 이렇게 왕이 앞장서서 또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고 또 이렇게 다스리는 아주 효율적인 제도인 것 같아, 아주 바람직한 제도인 것 같아라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왕을 세워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3번 사무엘의 기도와 여호와의 답변 및 경고 6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 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자, 지금 이 사무엘이 너무너무 서운하고 아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분노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슬퍼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지금 그대로 고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 그랬죠?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버렸다. 나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말이다. 자, 그들이 내가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낸 이후부터 그들이 나를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신들을, 다른 우상들을 섬기며 그것들을 그들의 왕 삼았었다. 그러니 이상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미 잘 알고 계시죠. 만일 그들이 왕을 요구하되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따르기 위해서 우리를 직접 가르치고 인도할 바로 그런 왕을 세워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왕을 통하여 더 명확하게 알고 또 왕이 우리를 잘 다스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겠나이다. 하나님의 법을 더 잘 지킬 수 있겠나이다. 예, 이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 법을 잘 지키도록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십시오라고 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무엇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요? 다른 나라들 같이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열방의 그런 제도죠. 세속적 제도 있죠. 이 왕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겠습니까? 이 다른 나라의 왕들은 아니죠. 그 백성들 위에 군림하면서 또 백성들의 것들을 그 자기 것인 양 마음껏 그렇게 아마 다 누리면서 또 주변의 나라들과 전쟁하는 일에 앞장서서 아주 보기 좋게 그럴듯하게 앞장서서 싸워서 영토를 넓히고 또 전리품들을 뺏어와서 또 백성들한테 좀 나눠주기도 했을 것이고 전혀 하나님의 계획,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나라로 만드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이 세속적 야욕을 펼치는 그런 왕들처럼 자기들도 그런 왕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도 또 사무엘도 이건 아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계신 것이죠. 자, 참고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왕정 제도는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수립하시겠다고 하신 제도였습니다. 어디에 이 말씀이 나오냐면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까지에 보면 바로 이 왕정제도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자, 신명기 17장 14절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자, 그런 생각이 날 거라고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자,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첫 번째 왕의 조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여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아마 첫 번째 왕으로 다윗을 이미 딱 마음에 두고 염두에 두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속적인 왕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그런 왕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지요. 자,
15절입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자, 두 번째 조건이 뭐죠? 내 형제 중에서 하라. 형제 중에서.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하라 이 말씀이죠. 그 다음에 16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자, 뭘 많이 두지 말라? 첫째, 하나님이 택한 자. 둘째, 형제 중,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리고 세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군사와 말들을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런 군사력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마음이죠. 자, 그리고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으로 혹시나 이들이 내려갈까.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이들이 또 이 말을 얻으려고 병마를 얻으려고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이 있을까 싶어서 그렇게 하지 말라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병마는 이 전쟁할 때 쓰는 그 말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7절에 보면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조건이 뭐였습니까? 네 번째 조건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이 아내로 인하여 미혹당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한다. 누가 대표적인 사람이었죠? 솔로몬이 그랬던 거죠.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은금을 많이 소유하지 마라.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여섯 번째로, 이게 이제 어쩌면 제일 중요해요. 왕의 사명이 뭐냐면, 자, 18절에서 19절입니다. 이 구절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자, 신명기 17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어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자, 율법서를 복사해서 하나 더 베껴 써서 자기 옆에 두어라. 율법서를 자기 옆에 두고 그의 평생에 읽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이 율법을 가르쳐서 하나님 섬기게 하라. 이것이 왕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왕을 요구할 때 이런 것을 기대합니까? 아니죠. 세상 다른 나라들처럼 그런 어떤 야욕을 가지고 땅을 넓히고 영토를 확장하고 그렇죠? 영향력을 세상에 더 펼치고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해주고 거기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게 해주는 왕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또 사무엘이 볼 때 그들의 마음이 악하다, 세속적이다 그렇게 판단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세상의 여러 가지 또 제도나 여러 가지 풍습이나 관습이나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저렇게 하면 좋겠네. 자, 이렇게 하면 인생이 행복해지겠네. 편안해지겠네. 부를 누리겠네. 그런 것들에는 우리가 눈이 크게 뜨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법을 바로 알고 그분을 더 깊이 섬기고 사랑할 수 있을까에 관심을 더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이 예나 오늘이나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좋은 제도가 없을까?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것을 더 연구하고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1189 성경 장별 강해가 바로 그러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바로 알고 정확하게 알고 세밀하게 알고 이것을 몸에 이루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정직한 의도, 아주 하나님 보실 때 기쁨이 될 만한 의도로 우리는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끝까지 우리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끝까지 이런 어떤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 의도를 우리 흐리지 말고 굳게 붙들고 끝까지 잘 완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왕정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말씀을 설명을 드리다가 20절 말씀을 미처 다 말씀 못 드렸네요. 자,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부터 다시 보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어 무엇을 그렇게 하라고요? 자, 18절에서 20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19절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자, 율법서를 평생에, 자,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율법서를 평생에 옆에 두어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같이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켜라. 이 법들을 지켜라. 그리고 20절에 이제 결론입니다.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하면, 이렇게 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면 교만하지 않게 된다.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한다. 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한다.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자, 교만하지 아니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진리의 정로를 걸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인도하여 하나님 백성도 진리의 정로를 걸어가도록 하나님의 법 위에 굳게 서도록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왕을 세워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바로 이런 왕이죠. 그래서 진리의 왕,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형의 왕의 모습에 가장 부합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왕, 그래서 이분을 우리는 만왕의 왕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분을 기다려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세상이, 그 나라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정 제도를 가진 나라다. 천년 왕국을 기다려라. 그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땅을 되찾고 자기 나라를 되찾아서 세우실 그 나라에는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위에 앉아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왕을 기다려라 하는 것이 바로 사무엘상부터 시작하는 왕정시대에 관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소수세입니다. 왕정제도의 폐단에 대한 경고와 여호와의 왕정 허락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번 왕정제도의 폐단에 대한 경고. 자,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왕을 세우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미리 왕정제도의 폐단에 대한 경고를 하는 사무엘의 모습입니다. 10절에서 18절입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이때 그가는 왕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울 그 왕이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자,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자, 쭉 계속 지금 나열되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이 왕정 제도는 이 너희들에게서 이 왕들은 많은 것을 이렇게 자기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어쩌면은 탈취해 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너희 아들들도 이런 고생을 할 것이고 너희의 딸들도 그 왕을 위해서 이런 고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도 왕을 원하느냐? 그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밖에서는요, 많은 비와 이 폭풍, 지금 번개 치는 소리, 천둥 치는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경고하는 내용을 공부하는 동안에 이 아주 큰 우레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될 거라고요? 이른바 종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종노릇하게 될 것이다. 인간 왕을 세우면 너희들은 종처럼 살 것인데 그래도 좋으냐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리라. 자,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다. 이 왕의 이 악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라고 부르짖고 이걸 개선하여 달라고, 왕을 바꿔달라고, 이 제도를 바꿔달라고 아무리 왕이 세워서 이렇게 지금 이 백성을 다스리는 이 질서, 이 제도를 바꿔달라고 아무리 울부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래도 좋으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지금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에서 말씀하셨던 이 왕의 의무가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언급도 없죠. 너희들이 세우는 이 왕은 이 율법서와는 내 법과는 전혀 관계없는 행동만 할 것이다. 자, 그래도 좋으냐? 지금은 하나님 보실 때 아직까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의 제목감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이후에 다윗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겠지만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를 보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고 재차 왕을 요구함.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이런 경고를 하나님께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지금 이 왕을 세우는 일에 혈안이 되어서 어떤 말도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 값에 사투리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 필요하니 그렇게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자,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지금 아주 무시한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이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이제 세우게 될 이 사울 왕을 통하여 나중에 제사장들이 몰살을 당하는 이
애굽 땅에 제사장들 85명이 죽임을 당하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지 이들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을 이렇게 처참하게 죽이는 왕을 지금 세워달라는 것이죠. 이들은 이때까지는 몰랐겠지만 그래서 멀리 보시고 우리 인생의 큰 그림을 미리 보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조언이, 하나님의 인도가 최상이고 최고요, 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얄팍한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이것이 옳다 그렇다라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방법과 그 질서와 그 어떤 조언들을 듣는 것이 최고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혜자시고 멀리 바라보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0절에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 여기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1번, 우리를 왕이 다스리게 해주소서. 2번,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앞장서서 싸우게 해주소서. 자, 여기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순종,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용어도 여기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주 세속적인 이유로 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 어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요구를 기쁘게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요구하니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이 발동하는 것입니다. 허용적인 뜻,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실 때에 사용하시는 뜻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허용적인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데 아직까지 때가 안 됐는데 그들이 간곡히 요구하니 그래 너희들이 지금 원하는 이것에 아주 그 따끔한 맛을 너희들이 한번 보아라 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허락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결과는 그들이 경험하게 해서 참 이 우둔한 인생이 뒤늦게 우리가 왜 그랬던 거 다시는 그러지 말자라고 하는 깨달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바로 허용적인 뜻입니다. 이들은 나중에 얼마 안 가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조급하게 그렇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을까?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3번 여호와의 이스라엘 왕정 허락 21절에서 22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정 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옳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끝까지 왕을 요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할 수 없이 이스라엘이 그들의 이 죄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원하는 왕을 가지겠다고 하는 이 죄된 생각대로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이들은 그들이 어떤 일을 지금 범하게 되었는지 그들의 그 어떤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어떤 그런 열매를 거두게 될지 그들은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왜 우리가 사무엘의 말 듣지 않았던가, 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가 나중에 크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8장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럴듯하게 보이는 제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자,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합니다. 눈에 그럴듯하게 보이고 효율적으로 보이고 뭔가 나타남이 있는 것을 통해 자기들은 안심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을 믿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신뢰를 두고 믿음을 두고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 언약 백성들의 특징이어야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8장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다른 나라들과 같이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고 눈에 보이는 왕의 리더십을 요구하고 그것들을 더 듬직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이 있어야 하리니라고 왕을 요구한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8장 19절 20절 다시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그들이 눈앞에서 듬직하게 나가 그들을 위하여 그렇게 싸워주는 왕을 그들을 대표하는 그들을 리더하는 왕을 이스라엘 백성도 요구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할 이 언약 백성의 정체성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언약 백성답게 사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하늘 시민이잖아요. 성도들은 하늘 시민이고 또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땅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그럴듯하게 보이고 효율적으로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생활 방식을 따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만이 걸어야 할 길, 우리만이 가져야 할 가치관이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혼돈이 생기거나 여기서 이렇게 섞여버리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볼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제시하는 하늘 시민의 생활 방식을 몸에 익히고 익숙하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저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하늘 시민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כך